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정경유착이나 혹은 권력형 비리는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이런 일이 터졌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뻔했던 이 국정농단 사건은 그 뿌리가 이 최태민의 사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전에 성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충격으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권이 불의를 행하거나 종교 탄압을 가하기 전에는 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단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개인적인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가 바른 통치를 하고 또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최순실 씨와 관계된 비선 실세들의 부정이 지금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특별히 그 배후에 대통령과 젊은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이 영세교회 교주인 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교적인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정황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통해서 자신은 절대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거나 또 청와대에서 구술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부인을 했습니다. 어쩌면 설령 그런 처지에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본인의 입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이 정적들이나 야당이나 혹은 언론이 지나친 추측으로 앞서가는 면들도 상당히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주한 미국 대사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본국에 보고한 그 기밀 문서가 드러났는데, 거기 보면 최태민이 박근혜 후보의 인격 형성기에 그의 몸과 마음을 body and soul,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 결과 최태민의 자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이미 십수년 전에 오늘의 이 사태를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이 사교의 교주인 최태민에게 soul, 그녀의 마음과 정신과 혼을 빼앗겼다고 하는 이 지적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은 샤머니즘과 관련된 스캔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단순히 수백만 달러가 오고 간 부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샤머니즘에 근거한 영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최태민 일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최태민은 목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는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목사로 위장하여 권력에 접근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났죠. 이 최태민의 실체는 불교와 기독교와 천도교를 합친, 그래서 영세교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사이비 종파의 교주일 뿐입니다. 1973년도에 그 당시 이단 연구가였던 고 탕명한 선생이 결국 마지막에 이단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죠. 테러를 당해서. 그런데 그분이 1973년도에 용하다고 하는 무당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단 연구가의 입장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창하는 것이 기독교와 불교와 천도교를 짬뽕한 영세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가 바로 최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문의점 있는 분은 칙사님께 전화하세요. 전화번호가 있는데 칙사님 주소하고 그 칙사가 바로 그 최태민이에요. 쉽게 말하면 왕무당 노릇을 하던 점쟁이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2년 후에 대통령 옆에 접근하면서 정계 주변을 얼씬거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탕명한 씨의 증언이 이미 20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에 무당 출신이 2년 후에 목사로 둔갑해가지고 기성 정치권에 이제 잠입을 하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엊그제 경주 토암산 자락에서 천부교라는 것은 박대선의 전도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도관 소유의 임야에서
정체불명의 불법 암매장 시신 1049가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은 그냥 이것을 그냥 불법으로 그냥 천도교 교인들이, 천부교 교인들이 묘지로 쓴 것으로 그냥 덮어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의혹이 지금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월호의 그 주범인 유병언이가 바로 이 전도관 출신이요. 지금 이 나라를 뒤집고 있는 이 최태민이가 역시 전도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이런 사이비 종파에서 그릇된 교육을 받은 세뇌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종교를 정치와 경제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 이 땅에 난무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나오지만 그 속사정은 교주 개인의 사상을 세뇌시키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며 한 나라를 파멸의 자리로 끌어내는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숭배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신이든 혹은 어떤 사물이든 조상이든 특히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지식이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무엇인가 빠져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진정한 신인가 참 신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그분만을 믿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우상을 철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기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기초예요. 즉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배격합니다. 또 그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때때로 타종교인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앞뒤가 꽉 막혔느냐고 좀 유두리 있게 다른 종교도 받아들이고 다른 신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의 그 폐쇄성과 또 독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또 양보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 외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은 거예요. 황제를 섬기면 용서해 주겠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 너희의 신을 부인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해도 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심성을 토착화된 심성을 바로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고유 종교가 뭐냐?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우리가 품고 있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인데도 손자를 낳으면 장명소를 간다든가 이사의 날짜를 잡는다든가 결혼하기 전에 관상을 본다든가 이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들에게도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꾸 점쟁이 같은 그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가다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목사님을 신방을 초청합니다. 신방을 초청하면 이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아니 목사님 기왕이면 안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래요. 가보면 거기에 고추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리고 여기에 목사님이 기도해서 기가 서려갖고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사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의 뿌리를 찾는다고 하는 미명 아래 조상 숭배와 또 굿놀이 그리고 장승 세우기 등 미신과 주술과 우상 숭배 행위가
급격히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전통 유산을 보존한다고 하는 사업으로 지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가 불안하고 또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칩니다. 사람들이 현실에서 충족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세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고 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요즘에는 인터넷 점을 보고 또 주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주술을 이용하는 이런 미신 문화에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문화의 옷을 입고 이제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윤회 사상을 주제로 한 은행나무 침대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고요. 또 이렇게 전생을 소재로 한 가요도 공중파를 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연예인들의 전생을 알아보고 또 최면을 이렇게 걸어서 또 이런 것을 살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우상숭배의 흐름,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파의 득세,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아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는 영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일본 집회를 많이 다니셨고 북한에까지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 딱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나를 옥죄이는 영적인 그 압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가면 그 1인 독재 체제의 그 숭배 사상으로 인한 그 악령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이 주의 종들을 압박하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해골들을 쌓아놓은 그런 장소에 가면 그런 느낌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라고 하는 섬에 가서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 가는 날부터 땅밟기를 하는데 악령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우리 mem버가 그냥 시궁창에 빠지면서 이 발이 다 살점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는 부상을 당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뒤흔들고 완전히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지역적으로 그 우상이 많고 또 이런 곳에는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땅에 이런 악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우상숭배의 죄와 그리고 지금 미신의 그런 흐름과 사교들의 역사, 이단 사이비들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횡행하고 있음을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임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저 정말 무속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함께 춤을 추면 이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고 한국교회의 앞날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계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꼭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내리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숭배, 그 당시에는 이단 사이비가 없으니까 그 같은 부류들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출애굽기 23장의 앞에 1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우리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잡신들은 신들 이렇게 복수를 씁니다.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마라. 그 말은 그 신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철저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이 범람하는 잡신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 수준이 그냥 때 되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은 다 우상과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도, 이사를 가려고 그래도, 학교를 가려고 그래도 모든 것이 신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우상 중독증이라고 하는 거죠. 뭐 바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때때로 그 최순실씨가 옆에 없거나 할 때 불안해했다든가 뭔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 깊이 빠지고 중독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틈만 나면 이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믿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장사, 사업상 계약을 하거나 또 이사 집 계약을 할 때도 각각 믿는 신이 다르니까 그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들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는 의식을 꼭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뒤에 가서 이 32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과 언약도 하지 말라 했어요. 하도 신들과 약속을 하고 그 계약에다 집어드니까 그들과 언약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당에 가면 그들이 윤리의식이 없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산당에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적인 일을 빌미로 매춘부들과 육체의 관계를 맺는 아주 난삽한 일들이 당시에 이 우상숭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다 동원하고 맹목적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막 행하고요. 그리고 가출을 충동하고 이혼하라 그러고 재물을 갖다 바치라 그러고 나중에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그렇게 부추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이와 같은 안팎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황제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도 온갖 족속들이 여기에 보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들 이 많은 족속들이 각자의 신을 가지고 덤벼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노출되고 물들 가능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우상 숭배 가능성을 뿌리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상 금지의 명령을 어떻게까지 지키라고 하셨는가? 본문 앞에 1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이 우상 금지 조항을 삼가 지키라 그랬거든요. 삼가 지키라는 말의 그 원뜻은 울타리를 높이 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금지 명령을 제대로 지키려면 마치 마당에다가 울타리를 높이 쳐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 나의 경계를 정하는 것처럼 마음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고 열다 보면, 관대해지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상적 요소도 좋고 사이비 미신적 요소도 괜찮아라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하면 혼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선을 긋고 울타리를 높이 쌓아서 목숨 걸고 지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혹 가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모든 종교는 다 피차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종교든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마지막에 추구하는 바 목표는 다 같은 신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다. 부산을 가고자 할 때 버스 타는 사람, KTX 타는 사람,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 비행기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부산 가는 거 아니냐.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 방향은 다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걸 소위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자들이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혹은 신부님들 중에도 초파일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합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례로 스님들이 또 성탄절날 교회 와서 혹은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대화를 하고 종교가 타협을 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열린 마음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우상숭배 울타리를 쉽게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태도와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회에 접근하는 것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는 유두리가 있을 수 있지만 불의와 그리고 우상숭배에 관해서는 울타리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다가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부터 저 사람 땅인지 몰라요. 우리가 울타리를 쳐야 정확하게 내 것과 내 것이 구분되고 차이가 구분되고 안과 밖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우상숭배에 관한 울타리를 높이 치고 이 명령을, 금지 명령을 삼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왜 이것이 결단이고 노력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훈련하는 이 개에게 복종심을 점검해 보려고 고깃덩어리를 던져줬습니다. 개는 무조건 먹이 보고서 훈련받는 거예요. 최근에도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면 무조건 먹이 줍니다. 잘하면 먹이 주고 잘하면. 그러니까 개는 먹는 거에 홀려가지고 그걸 따라하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깃덩어리 왕건이가 던져지니까 개가 딱 쳐다보더니 그냥 그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주인이 먹지 마! 라고 했습니다. 개는 알아들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인이 명령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개가 침을 질질질 먹고 싶어서 흘리면서도 눈길을 고깃덩어리에 두지 않고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주인의 입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해야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죠. 여러분, 일개 가축이 어떻게 먹고 싶은 본능을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도 알아요. 내가 고기 쳐다보면 먹고 싶어서 주인이고 뭐고 물고 그냥 가서 이걸 먹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안 보고 주인의 얼굴만 쳐다보는 결단이 개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다 보고 다 먹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개만도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 말라 했으면 아멘 하고 쳐다보지 말고 결단하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상숭배 허구와 이 거짓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누구와 같다 하겠냐. 하나님과는 견줄 만한 신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형상에 비유하겠느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어디 갔다가 다른 잡신들과 비교하느냐 하는 거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혀 만든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다 사람들이 어떤 형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깎고 그리고 다 다듬어서 만든 거고 마지막에 장색이 거기다 색을 입히고 금 몇 개를 입혀갖고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심지어 마지막에 생명을 불어넣는 점안식조차도 그 종파의 지도자가 가서 붓으로 눈에 점안을 하고 눈동자를 찍음으로 그 종교가 성립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사람들이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제작물이 바로 우상이에요. 어떻게 힘 있는 우상이, 그 능력 있는 우상이 포크레인에 끌려갖고 그 자리에 안치가 됩니까? 그리고 오래되면 갖다 부십니다. 그리고 낡으면 갖다 칠하고 보수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보호받고 사람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새기고 부어서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무에게 깨어라 말할 수 있으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세가 과연 가능하느냐? 라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겠느냐?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앞길을 인도해달라 그러고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 안에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그런 겁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종교인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공허한 주장들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역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나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신이 우리한테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당시에 스스 신당이라고 스스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바울에게 옵니다. 우리 신이 여기 왔다는데 제사드리러 왔다고.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군지도 바울이 나 신 아니야, 나 사람 바울이야 하는데도 우리 신이시라고 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도 모르는 대상도 모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순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예요. 그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온갖 곳에 신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나중에 밑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걸 봤어요. 신을 다 만들다 나중에 혹시 빠진 게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그런 신상이 있던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통해서 새긴 우상이 아니라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부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거짓신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깨달아 오늘도 이 유일하신 야훼만을 섬기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부터 차단을 해야 해요. 24절 본문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셔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당시의 백성들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 아루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찍어 내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민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이 말씀을 본받은 오늘날 지나친 과격한 교인들이 절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부처 팔 자르고 목 자르고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 절간 곳곳에다가 십자가 빨간 페인트 다 칠하고 당군상 모가지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극단적인 행위예요.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하면 종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만약에 스님이 혹은 불자들이 여기 와서 십자가 다 만자로 고치고 우리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십자가 다 떼어내서 부셔버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 전쟁으로 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상을 부수고 다 없애버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치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요인이 내 속에 있으면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냥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이에요. 과거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화폐의 그 불국사의 불상을, 석굴암에 있는 불상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앞장서서 이것을 반대운동을 펼친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모든 성도들을 동원해서 불상의 화폐의 불상을 도안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있나? 뭐 화폐에 우리나라 지금 뭐 여기 신사임당 얼굴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 얼굴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문화재니까 불국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나 뭐 그거 무슨 종교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목숨을 걸기를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찾아냈냐면 10원짜리 동전에 보면 다보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보탑 가운데 보면 불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도안에. 원래 다보탑에는 그거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과 그 모친이 철저한 불교 신자고 이런 여러 도승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모든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 부처님을 다 모시면 이제 이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사교적인 그런 제안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거기다가 점 하나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데 그걸 찾아냈습니다. 이거 빼라. 다보탑 들어간 건 오케이. 그러나 거기에 불상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나중에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그럼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그 당시에는 이 안에 다 올라왔거든요. 그럼 강대상에 뻐젓이 석굴암 불상이 여기 떡하니 앉아있다는, 종교적으로 매치가 안 된다. 문화재의 개념을 떠나서 이것은 종교적 문제다라고 강력하게 막아서서 결국은 그 다 백지화했습니다. 그 굉장히 큰 공헌을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뭐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는 소극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단호하게 뿌리부터 근절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거죠.
오늘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동정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아닌 것은 정확하게 교회가 말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의 시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소리 들었어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다른 건 다 용서, 다른 건 다 긍휼, 품어. 그런데 우상 숭배에 관한 질투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부터 찍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이비 신에 빠지는 사람들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 때로 아들까지 3, 4대 1일까지 할 것이다. 당대뿐이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노의 채찍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적국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말 안 들으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과 가뭄과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백성을 다 흩으셔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지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상숭배 금하고 하나님 앞에 야훼만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는 자손 3, 4대까지 벌 내리고, 하나님 벌 내리는 게 원래 뜻이 아니니까 그냥 3, 4대까지 가지만 축복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1000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끊는 자들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뭐예요? 잘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질병을 제하여주고 재앙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축복은 별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병 없고 오래 살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 횡행하는 이런 우상숭배, 사이비 종교, 사교의 이런 흐름을 만약에 우리가 묵인하고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용인하고 나간다면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 깊게 위중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권력형 비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런 사교적인 흐름이 이 통치 안에 끌러 들어오거나 알게 모르게 통치자의 마음을 지배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생각 많이 하고 더 좋아하는 현대판 우상이 있을까 봐 이걸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모였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어떤 그 물량주의, 외형주의, 권위주의, 외식주의 이런 우상이 있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울타리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연루된 이 비극적인 사태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마음 편한 사람이 없어요. 여든 야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민족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계기로 어떻게 해서라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나라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시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이것은 모든 사람의 잘못이고 우리 국민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차단된다고 해서 앞으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또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같은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과거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너무 지나치게 개교회적으로 뭉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이 상처받은 우리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바라고 더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로 이 어려운 위기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